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버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벌써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은 부분들이지만 아버님이 군인이시다 보니까 항상 있던 자리에 물건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 앞에 참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늘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앉았던 자리가 남이 앉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항상 네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해라 라고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있던 자리가 떠나갈 때는 항상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99년도에 독일을 갔을 때 저희 부부가 독일 교회를 방문하러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정집에 가가지고서 세면대를 쓰고 나면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항상 독일 가정 그 세면대 밑에 보면은 항상 수건이 있다. 걸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세면기에 물이 묻지 않게 다른 사람 딱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쓰는데 지장이 없게 닦아놓으라고 항상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 기질하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갔다 오고 나면 닦는 버릇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독일의 여러 군데를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도 이렇게 해서 한 3번 방문할 때도 이렇게 교회를 가든 어디 게스트룸을 가든 항상 그 세면대 밑에 보면 걸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세면대 닦는 부분이 있는 것을 늘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든 들어가서 씻고 나든 항상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버릇이 지금도 있어서 보면 늘 그래요. 가끔 우리 충전소 방에 갔다가는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또 세면대 닦아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긴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윤전도사가 있던 자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목회자는 내가 있었던 모든 자리가 누가 와서 내 물건을 뒤지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였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혹시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내 컴퓨터를 뒤져봤을 때 누가 내 모바일 핸드폰을 뒤졌을 때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늘 어떤 때는 제가 하여튼 행동거지나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가 저를 다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2년 전 돌아가셨을 때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 핸드폰을 제가 손에 들게 되었어요. 참 많이 마음이 착잡한 부분들 속에서 왜냐하면 연락처가 있어야 되니까 아버님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참 깨끗하게. 근데 하나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 핸드폰에다 보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꼭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윤기환, 송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미사오가 없죠. 오직 학교 선생님에서 몰라도 이름만 탁탁탁 적혀 있는데, 그 모습 보면 참 너무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요. 한쪽은 좋았지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서운한 감정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또 쓰는 컴퓨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문서들 누가 보더라도 어떨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과연 어떨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답답한 시간들 한 2년 넘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참 불편했던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올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시청에서 나와서 저희 교회를 이제 체크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막 그냥 너무 애기스럽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서 막 그 전화를 받으면서도 저도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목소리가 하도 어려가 앳돼 보여가지고 오늘 그분이 왔어요. 이제 등치도 조그만 분이 와서는 저 가면서 몇 마디 묻더니 혼자서 막 체크를 해나가요. 다 묻지도 않고 동그라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나가면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예배 잘 드리시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조금도 흠잡히지 않게 해서 열 체크나 또는 우리 나름대로 또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마 가장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은 아마 우리 다윗 형제하고 우리 금이자매일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도 많이 있겠죠. 가정을 이뤘죠. 또 그들 꿈꾸던 대로 또 자녀까지 지금 이제 잉태하게 됐고 이 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감사한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우리 임 집사님 둘째 생긴 거. 어떤 게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감사도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방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 게. 그동안 막 그냥 발디딜 틈 없이 저 가던 부분들이 올라가면 내가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게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한 데는 또 어떤 때는 옆이 좀 쓸쓸해가지고 적적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감사할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감사가 아닌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부분들을 좀 몇 가지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돌보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
첫 번째, 저는 이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00편이 짧은 5절까지 말씀이 감사시거든요. 근데 무엇이 감사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제가 가끔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조카 전사님 같이 이제 조카들도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다가 왔다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조카들을 보살피면서도 어떤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려고 하는 부분들로 나가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며느라이를 결혼하기 전에 첫 번 만났을 때 우리 며느라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너를 딸과 같이 진짜 친정 엄마 아빠 같이 내가 너를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양육하고 너를 돌볼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그 LA를 들어가서 제가 우리 며느라이를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뭘 사과하실 일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너를 딸과 같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더라 그랬더니 우리 며느라이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한테도 딸이 있잖아. 근데 딸한테는 그 필터 없이 막 떠들고 얘기를 하고 막 어떤 때는 심한 말도 막 하는데 너한테 뭐를 말하려면 꼭 필터가 끼더라. 그래서 해야 될 말이 뭔지를 이렇게 자꾸 필터가 있는 부분들을 느껴서 내가 이게 딸과 같이 대한다는 부분들이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니지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딸같이 이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며느라이는 며느라이더라고요. 사랑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행동이나 언행이 이렇게 절제되는 부분들, 필터가 끼는 부분들을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필터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좋은 소리도 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좀 뻥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볼 때 자녀를 향한 마음과 다른 가족이지만 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래서요. 나를 자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나를 어떻게 주셨냐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그 아들이 하고 아들을 급하게 떠났고 또 며느라고 또 막 준비해서 떠나느라고 못 가져간 물건들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를 막 준비해서 택배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항공택배가 다 막혀 있어요. 항공택배를 하나도 보낼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배편으로도 보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조카가 이제 월요일 날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거기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미국 국내에서는 그 택배를 보내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흘려서 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며느라이도 흘려서 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막 물건을 뒤지다가 나왔던 그 물건들 또는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야기가 꼭 필요할 거라는 물건들을 내가 알아서 막 구석구석 뒤지면서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너 내 자녀야,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를 양자 삼으신 분이 계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3살, 2살 때, 3살 때 우리 아버지를 양자를 삼으셨어요. 아주 그 춘천에서 유명한 유학자시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또 하나 계세요. 외아들이. 그랬는데 그냥 양자일 뿐이지 뭐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친자식과 양자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양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내가 볼 때 그가 필요한 것이라, 그가 쓰던 물건인데 이게 필요하겠지라고 그래가지고서 챙기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나님 그냥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편 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한순간만이나 영원토록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바로 자녀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믿는 자이지만 소천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믿는 자는 피해가고 안 믿는 자에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또 소천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이 부분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키셨던 일들 앞에 우리가 보호받았다는 것. 다윗은 시편 12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또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부분들 앞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감사하는 모습으로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무사하게 살았던 이 부분들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이라는 사실,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지만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삼키려고 우리를 지금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우리를 주변을 어스렁거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혼자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영성하시는 영성가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이 가장 귀한 영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남이 안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도 아무라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나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근데 그때 마귀는 우리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유혹에서 우리로 이기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것이라 내 소유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얼마나 많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 일들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것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주님의 문 안에 거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궁전 안에 주님의 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면서 어둠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그 마차를 타고 갈 때 그분이 마차가 타고 가다 말고 마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어서 쓰러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나를 사고가 났는데도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대요. 그런 얘기하기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감사하냐고. 나는 한 번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은 것에 매 순간순간 감사한다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우리 집안에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이것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그러면서 감사하자고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오늘도 우리 지선이가 와가지고서 그냥 저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싹 와서 앉아. 저도 들어온지는 몰랐거든요. 그래 앉아있다. 그러니까 송정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소리 소문도 없이 와서 얌전하게 앉아있냐고. 올 초인가요? 예배 시간 오다 보니까 막 급하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제가 발이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안 가는 때가 가끔 느낄 때가 없잖아 있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가만히 좀 돌아봅시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시편 91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셨던 것. 나 코로나
저기 뭐야 접촉자가 만났는데 나는 음성 나왔어. 그 감사해. 아니요. 접촉자도 내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번 접촉해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전 이번에 우리 손녀가 하와이 가가지고서 열이 나가지고서 또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서 응급실에 갔대요. 그때 열이 난다고 기어이 그 꼬마를 또 코로나 검사를 또 했대요. 미국 들어오면서 코로나 검사하고 또 완치될 때 20일, 14일 격리 끝나고 또 코로나 검사하고 또 나가면서 검사하고 또 다시 검사하고. 근데 보세요. 내 주변에서 코로나 검사 안 해본 것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코로나 한 번도 검사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그게 됐으냐, 한번 가서 쑤셔보세요. 자지러지는 일들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였음에 대해서 어떤 데는 검사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밀접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걸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올 한 해를 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다윗을 알듯이 바울을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또 강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수많은 위협 또 고통과 40에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 그 모든 위기를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 앞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위기를 안 만난 것도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내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고,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 이 자리에 마지막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위기를 만나고 난 이후에 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든 안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상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해가지고 그 속에 그들을 묶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여기 구절 가만히 보세요.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몇 사람? 4사람. 또 다른 사람. 약간 넌센스 퀴즈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되어서 집어 던져졌거든요. 그 불 속에서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묶였던 그 결박이 뜨거운 불에 끊어지고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풀무불 속에 몇 사람이 있던 거예요? 7사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은 천사 하나가 3사람, 4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천사씩, 그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천사를 더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4였죠. 그들의 모양이
신의 아들들의 모양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와 같이 바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더 큰 전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네 사람이 그를 보호하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간 궁전으로 들어간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고백합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요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를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 사람의 입을, 어떤 때 위기의 어떤 그런 사고를 막아주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부분들, 우리는 어떤 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주일을 마치면서 남은 며칠이 남아있는 이 시간 앞에 저는 우리 지체들이 진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천사가 있었던 또 네 천사가 있었던 이 부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이렇게 2021년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2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켜주신 것 앞에 감사하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은총 받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들 앞에 우리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넘어가는,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드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내가 하나님 은총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도 끝제라.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하심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글쎄라. 이 믿음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2020년에 나가기 원합니다. 남은 이 자기 안에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 감사로 제사드리며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린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2021년 마지막 시간까지 감사로 제사드리고 2022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감사하며 내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문으로 들어간 그 궁정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주님이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 하나님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더 많은 천사를 보내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냉랭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